아멘. 네, 이제 우리는 율법과 은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까지 율법과 은혜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왜 주셨을까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명령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아신다면 율법은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못 지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율법을 받아들이는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의 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계명이 이르니까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이 이르렀는데 내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한 그 계명이 뭘까요? 10계명이겠죠. 근데 그 10계명 중에서도 어떤 하나의 계명에 부딪히니까 이 모든 계명이 지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의 계명이 뭘까요? 10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에요. 그걸 7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탐하지 말라. 그 전에는 굉장히 외형적인 것들이었어요.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외형적인 거였는데 이건 다르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 계명이 이르니까, 그 10번째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살아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계명을 어기지 않은 자,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이 딱 들어오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던 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어겼을까요? 자기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계명인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도 안 했겠죠.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당연히 이것도 안 했겠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켰어요. 부모를 공경했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말고 다 안 했어요. 거짓 증언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번째 계명이 탁 다가오니까 이 사람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탐심,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거론한 거예요. 그전에 외형적으로는 안 할 수 있었는데 탐내지 말라라고 하니까 탐이 나는데 어떻게 안 냅니까? 여기서 충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0가지 계명은 겉의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던 거죠. 악한 욕망, 탐심, 질투, 그릇된 생각들, 죄가 되는 동기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였다라는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에게 있는 탐심을 통해서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기는 우상숭배를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절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 말은 탐심, 나에게 무언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욕망을 채워 넣는 게 탐심이죠. 그건 주인이 누가 되었습니까? 자기가 됐죠. 나라는 우상. 왜 나무 뿌리 가지고 절을 합니까? 나무가 우상이 아니라 나무에게 절하는 이유가 나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어그러지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계명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 바보 이런 뜻이에요. 바보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 멸시하는 마음, 부족하게 보는 그런 마음조차도 그게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하지 않아도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속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죠.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부터 간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기 이전에 벌써 살인을 범하게 하는 미움이라는 죄가 있었던 것을 말하고 간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도둑질을 하기 전에 그 사람 마음에 이미 탐심이 있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게 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무엇을 먹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부정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율법의 진의가 뭐였다고요? 겉의 것을 통해서 안의 것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겉의 것만 잘하니까 손 잘 씻고 먹고 외형적인 형식은 잘 지키니까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이미 악독이 가득하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지 어떠한 행동이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행동이 왜 나왔냐?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악한 열매를 맺겠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는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은 죄의 참모습을 밝혀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행동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그 행동 이전의 상태가 이미 죄의 상태라는 것을 율법이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이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예수 알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는 율법을 접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죄가 역사하여 죄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즉 죄의 열매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죄를 발동시켰다라는 거죠. 원래 죄가 있는데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탔다고 하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딱 들어오니까 기회를 탔어요. 어떤 기회? 탐심을 이루려는 상태, 욕망의 상태.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죄가 이제 기회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명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있던 죄가 계명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탐심이고 그 탐심이 외부적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범죄 행위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죠. 그 전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근데 그 마음을 무엇이 움직이게 만들었느냐? 계명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드러나니까 범죄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활동하지 않는 정지 상태에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죄가 율법이 없었을 때는, 계명이 없었을 때는 죽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활동하지 않는 정지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 나타남으로 숨어있던 죄가 드러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죄를 짓게 하거나 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숨어있었던 죄, 꼭꼭 숨어있었던 죄들을 끄집어내서 자, 이게 너의 실체야 이렇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흔히 갓난아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아기들은 죄를 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죄는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아기들이 태어나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병이 들죠. 그리고 그 아기들이 죽을 때도 있죠. 죽음이라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통해서 들어온 결과가 죽음인데 아기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아기들은 무엇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생명줄이 끊어졌죠. 그게 바로 영적 단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 육체도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다들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영적 죽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왕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영적 죽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증거죠. 객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인데, 육적 죽음은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하는 거예요. 흔히 수명이 끊어진 것이 육적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고 호흡이 딱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명이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수명이 이미 끊어진 상태에서 시작이 되고 그 기간이 다했을 때가 바로 우리가 호흡이 멎는 거라는 거죠. 수명이 언제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될 때 그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양분 많은 토양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 뿌리가 팍 박혀 있어요. 뿌리 뽑혀서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를 보고 죽었다라고 하죠. 근데 완전히 죽는 것은 언제 알게 됩니까? 시들고 완전 말라버리면 그때 죽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미 뿌리 뽑혀 있을 때 생명은 끊긴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뿌리이신 하나님과 단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 죽음의 상태, 죄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함으로써 이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들은 살아가면서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기 전에 만약에 죽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죄의 행동은 없었지만 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책상 위에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걸 건드리지 않고 그냥 뚜껑 열어놓은 상태로 가만히 두면 여기에 뭐 먼지도 쌓이겠고 이상한 것들도 막 쌓이겠죠. 근데 계속 오래 두면 그 먼지가 보이지 않고 밑에 가라앉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깨끗한 숟가락을 가지고 한번 휘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에 더러웠었던 이물질들이 쫙 올라오게 되겠죠. 숟가락이
더러운 것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원래 더러웠는데 안에 깔려 있었던 것들을 확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바울이 말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율법으로 죄의 종욕이 확 일어났다. 이 말은 숟가락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데 컵이 사람의 마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숟가락인 율법이 딱 들어갔더니 컵을 한번 휘저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한번 휘저었어요. 그랬더니 죄악된 마음들이 이제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율법이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표면에 수면 위로 떠올렸었던 것 뿐이에요. 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뜨겁게 물을 끓여서 물과 불순물을 분리시키는 중류 방법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죄덩어리였다는 것을 폭로시켰어요.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은 숟가락이 할 수가 없죠. 이거 퍼내겠습니까? 그럼 마음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완전히 푹 태워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태운다고 막 하죠. 그게 그런 거예요. 새 마음 달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태우고 새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 이거는 뭐 제가 설교를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을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들은 그 설교,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의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동떨어진 말씀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한테 왜 못 믿느냐? 나는 믿는데 그것 자체가 자기가 지금 자기 힘으로 믿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믿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 불신자니까 이런 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고 자기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열매들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진짜로 이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벽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나서 페인트 칠한 집 주인이 이렇게 붙여놔요. 페인트 칠을 함. 손대지 마시오. 그러면 손대고 싶어지죠. 말랐나? 안 말랐나? 차라리 안 붙여놓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딱 보고 말랐나? 맨날 질문이 보통 지나가다 벽 안 만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붙여놓으면 꼭 만져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고 싶은 막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거죠. 숟가락처럼 한번 저었더니 막 일어났던 것처럼.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고 하면 좀 밟고 다녀주십시오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밟아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거기다 못 밟게 하는 힘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밟을 시 5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심스러워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밟았다 하더라도 그게 안 밟은 겁니까? 마음은 이미 밟았어요. 마음은 밟고 싶다. 손대고 싶다. 손대면 5만 원 했는데 왜 못 대요? 그 5만 원 때문에 못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는 마음까지 억누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움직임은 제어할 수 있지만 마음은 바꿔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 너 그거 한번 하면 큰일 나라고 하면 안 할 수는 있어요. 왜?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팻말을 붙여놓고 율법을 딱 주어지면 안 할 가능성보다는 할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 벌금이라는 어떠한 심판이 없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만지든 만지지 않든 간에 행동은 바꿀 수 있어도 그 마음은 아무렇지 않게 만들 수가 없는 게 바로 푯말이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겁니다. 국가와 사회들마다 법을 정하는 이유도 서로에게 죄악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법을 정해요? 좀 잘 살아보려고. 법 없으면 잘 살기 어려우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에게 초점이 돼서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100명이에요. 그러면 다 100명이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고 좀 억누르자. 뭘 억눌러요? 죄를 억누르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것 좀 억눌러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법 없이도 살롬하죠. 법 없이 살롬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있기 때문에 이나마 있는 거고, 근데 법이 있는데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무법천지가 돼요. 법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건너지 마시오. 근데 막 급하면 건너고 싶어지죠. 근데 안 건너게 돼요. 왜? 건너면 돈 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경찰 눈을 피해서 한번 건너볼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 안 건넌다 할지라도 마음 이미 건너갔다라는 거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자녀도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으면 조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찬장 위에 단지와 상자, 컵들 이런 것들을 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살 정도 된 아들의 마음에 아무런 욕구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이 아이는 저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아이한테 아들아, 저기 절대로 저 찬장에 있는 3번째 상자, 저 오른쪽에서 2번째에 있는 그 상자는 열면 안 돼. 왜라고는 묻지 말고 절대 안 돼. 큰일 난다. 너 진짜 열면 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안 했더라면 열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보게 되죠. 무슨 상황? 엄마의 외출 상황. 근데 엄마가 애를 두고 갈 생각을 안 하죠. 7살짜리를 두고 어디를 갑니까? 그러니까 계속 무서워가지고 열긴 열어야 되는데 하다가 엄마 화장실 가서 한번 탁 올라가는 거죠. 봤는데 팻말에 뭐가 적혀있어요? 넌 죽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오는 거죠. 율법이 이런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내가 엄마 말을 진짜 안 듣는 아이였구나. 이게 폭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진짜로 안 듣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그 다음 질문과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인데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엄마가 저 찬장에 있는 3번째 상자 열지 마라. 이게 죄입니까? 엄마는 그냥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걸 열었던 아이가 죄인 거죠. 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탓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율법과 같이 거룩한 상태라면 율법을 법으로 느끼지 않고 그냥 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과 같이 거룩한 상태라면 하나님 뭐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이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법을 법으로 안 느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도 그것을 법으로 안 느끼죠.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저 마음, 나도 그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할 때, 복음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죠. 율법이 우리가 법으로 느껴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율법과 다르다는 것을, 율법의 거룩함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할 뿐이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죄인임을 폭로하시고 죄인이 율법과 같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세요. 다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드러내시고 이제 드러났으니까 죄인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거룩함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통로를 쫙 열어주세요. 그 통로가 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의로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잘 행해서 받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겉모습만, 껍데기만 있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속 알맹이까지 거룩함을 그냥 쑥 넣어버리신다는 거죠.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살 수 있었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될 일이 아니다. 자,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을 행해 보겠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죄가 있었다는 것, 폭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못 행하니까 내가 다른 의를 준비했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다른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보다 어떻게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율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살고 어떤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나 정도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이 정도를 누가 측정했습니까? 자기가 측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셨다는 것은 그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야 라고 해버렸더니 다 폭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헛된 소망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율법을 잘 지킨 자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로. 그게 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즉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주셔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정해버렸던 거죠. 그걸 거꾸로 하면 죄의 정을 거꾸로 하면 정죄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정죄당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게 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법이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 보겠다라고 했던 그 법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로서 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의로운 자로서 살아야 되겠죠. 살아가게끔 주님이 만들어내시겠죠. 이제는 나는 의로운 자가 됐으니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 안에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 멋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룬 자의 상태가 된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얘기고, 반대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냈어. 네가 잘한 거 아니야. 감사하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전에는 율법 저주 아래 있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저주에서 풀려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와 상관없이 주님의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율법을 보면서 이제 잘 지켜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유자인 거죠. 하지만 율법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거절한 자는 여전히 율법의 위협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죠. 그럼 누구의 의만 있겠습니까? 자기 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는 어땠어요? 그 마음에서 악한 것만 드러나는 죄 덩어리였다라는 거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을 항상 자기로 정하지 마세요. 그 기준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졌다라는 증거밖에 안 돼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볼 때는 이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죄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은 자기 행위로 의를 얻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주어졌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20절까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아무도 의롭다 할 수 없다.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그러나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여전히 심판과 진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음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닌 의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굳이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사랑이시니까 그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죽일 이유가 없죠. 그냥 우리 싹 죽여버리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냥 죄값을 치르면 되는데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이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였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안 하고 그거 말고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때를 써도 어떻게 이렇게 때를 씁니까? 그러면 죄를 안 짓던가.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를 던져주셨으면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상하거든요. 난 나름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냐? 나 스스로 내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 남자다운 건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진짜 남자다운 거는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걸 인정하는 게 남자다운 거예요.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 짐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가져와라. 끝까지 지고 가겠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6.25 전쟁 때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엄청난 큰 짐을 지고 오길래 트럭이 지나가면서 할머니 타세요라고 했더니 할머니 탔어요. 근데 머리에 계속 짐을 안 내려놓는 거죠. 왜요? 이렇게 태운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가 짐을 내려놓겠어. 괜찮은 것 같지만 할머니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냥 트럭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기가 민망한 거예요.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 행위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껍데기뿐이죠.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걸 위선자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으신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대요. 무조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나타나는 열매라는 말이고 억압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보려는 헛된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제 중단하고 자비와 은혜를 구하여 빈손 그대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삶을 일으키시는지를 기대하며 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껍데기뿐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진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항상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